나와 상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들 가운데 특별히 더 신비로운 신비로 가득 찬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신비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이성적인 인간의 논리적인 그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이라서 이것을 무슨 신학적으로 잘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시작은 1절부터 계속 연결되어져 온 이야기입니다. 1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1년 전쯤 나타나셔서 이제 사라에게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17장 끝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다 행했는데, 그런데 18장 1절에 보면은 어느 날이 더운데 한낮에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텐트 밖에서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에 나그네 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달려가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엎드려 굽혀 영접하면서 하는 말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러면서 그 세 명의 나그네를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여라고 말한 게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고 초대를 하는 걸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히브리서나 이런 게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들인데도 친절을 베풀려고 아마 이렇게 초대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급히 이제 발짓을 물을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떡을 굽고 하인들을 명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이제 그들을 풍성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뭐 잘 모르겠는데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세기에 소개된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초월자십니다. 전능자십니다. 그렇잖아요. 창조주시라고요. 영으로 거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온 우주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그래서 같이 발을 씻고 살찐 송아지도 잡수시고 아브라함과 퍼스널리 대화를 하신다. 이건 너무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16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식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이 세 사람이 소돔을 향해서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배웅을 또 해요. 나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배웅을 하는데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두 명은 소돔을 향해서 갔는데 여호와만 이제 남아가지고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배웅하는 아브라함에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본론이에요. 이 숨기지 않고 뭔가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참 신기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계획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아주 두 개의 성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것을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먼저 만나서 의논하고 아브라함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소돔에 가셔서 조사를 하시고
이제 최종적인 심판 여부를 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신비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행하시면 되는 건데, 그런데 굳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나마 또 아브라함이 초대해 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들어가셔서 아브라함이 초대를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이 중요한 일을 상의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 이게 도대체 다 무슨 말인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시며 그렇게까지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힌트가 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 이 설명 속에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문제를 아브라함과 먼저 상의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어떤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키려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나? 맨 처음에 창세기 12장 2절에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이런 약속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언약을 맺으셨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 세상의 복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복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건 아브라함을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높여줬다는 게 무슨 말이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당하시는 것으로 동일하게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건 하나님을 축복하는 걸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아이덴티파이, 동일화해 주시는 언약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려고 지금 너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너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다. 하나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를 받았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지상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만 백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왕이 되어서 자기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더 많은 세상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 왕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부터 의와 공도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공도라는 말은 정의예요. righteousness and justice입니다. ጼ다크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미스팟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왕으로서 당연히 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야 하고, 자기의 후손들과 권속들에게도 의와 정의를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해야 할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문제를 상의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땅의 왕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책임을 가진 왕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문제도, 심판의 문제도 아브라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20절과 2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는 연약한 피해자들, 희생자들의 부르짖는 큰 소리를 들으셨다. 과연 그들의 부르짖음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셔서 그들의 죄악의 심각함을 확인하시겠다, 그리고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방문하고 이 문제를 의논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견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자기의 의견을 뭐라고 말하냐면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조금 까칠한 질문이죠.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핵심이 하나님께서 지금 정의를 행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의와 정의로 통치하신다고 해놓고 의인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악인들의 죄 때문에 악인들이 심판당하는 가운데 함께 죽는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의란 말입니까? 이렇게 좀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인 50명을 발견해도 그들을 그냥 함께 악인들과 함께 죽인다면 하나님 그거는 정의가 아니지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다가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왜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냐? 야 아브라함, 야 너 진짜 당돌하다.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거니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네가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선을 넘는 것까지 될 정도로 이렇게 당돌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가 있냐? 참,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도 27절 끝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얼른 제정신을 차리고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이렇게 이야기를 얼른 제정신. 하나님 나는 사실 별거 아닌데요. 이렇게 자기 자리로 겸손하게 다시 내려가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감히 제가 주께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주장, 거의 뭐 좀 무례할 듯 할 정도로 질문하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뭔가 조금 미심쩍어가지고 50명을 이야기했다가 하나님 너무 쉽게 허락을 해주시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하나님 잠깐만요. 거기서 5명 모자르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45명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또 아브라함이 이것도 또 미심쩍어요. 하나님 너무 쉽게 또 예스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40명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오케이, 40명으로 인해서 소돔을 멸망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또 무례하지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다. 하나님, 제가 무례하지만 또 한 번만 더 할 테니까 화내지 마십시오. 2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계속 설교하면 여러분들 다 조실 거죠? 아까 읽은 걸 또 설교하고 앉았어. 그 똑같은 거를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한 명씩 줄여나갔더라면 기절할 거야 아마. 한 명씩 줄여나갔더라면 10명까지 난 못 갔을 것 같아. 그냥 속이 터져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5명으로 가다가 다행히 또 10명 단위로 내려가 줘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10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오케이, 하나님 들어주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도 흥정을 잘하는 사람인데, 제가 남대문 시장 옆에서 근무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남대문 시장에서 흥정해 본 적은 없어요. 딱 한 3번 정도까지는 한번 해봤어요. 살 거냐 말 거냐, 조금 더 깎으면, 조금 더 깎으면, 조금 더 깎으면, 그리고 하냐 마냐 결정짓지, 여기서 2번 더 하면 뺨 맞아요. 이 자식아 안 팔 테니까 가, 그럴 거예요. 하물며 왕 앞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 왕이 회의하자고 불렀더니 왕 앞에 가가지고 왕한테 50명이면 어떡하실래요? 45명이면 왕이시여 어떡하실래요? 이렇게 했다가 30명도 못 가서 뭐가지야. 참, 너가 지금 나랑 장난하냐 말이야. 근데 하물며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무례할 정도로, 지루할 정도로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을 설득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지루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걸 들으시고 끝까지 그걸 다 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뭔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는 너무나 일방적이야. 다 아브라함의 뜻대로 다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뭘 것 같아요?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 딱 하나는 아브라함이라는 언약의 백성 한 사람의 소중함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수십억 명의 인류 가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한 사람, 믿음의 백성 한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영이신 초월적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낮은 자리에 땡볕에 찾아오셔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 한 사람과 함께 이 중대한 문제를 의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아브라함이 뭐길래? 와, 신비하잖아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의 방문만 받아도 내가 뭔데 할 텐데, 놀랄 텐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한 먼지 같은 인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왕권을 가진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특권을 가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과 상의하기 위해서라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막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언어로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셔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만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이런 겁니다. 이런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렇게 초월적인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와 함께 이 모든 생사고락을 함께 해 나가시는가에 대한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영의 세계는 저 하늘 멀리 있고 육의 세계는 이 낮은 땅에 있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이 분리된 세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이나 하는 말이죠.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물질의 세계가 다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신이라는 물체가 있듯이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듯이 분리되어질 수 없는 영과 육이 하나 되어지는 세계, 그게 하나님의 세계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세계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땅이 물질이면서 동시에 영인, 바로 그걸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세계.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려고 친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은 느보산에서 120살에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날마다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모세와 상의하셨어요. 어느 때는 40일씩 2번이나 시내산에서 모세와만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이 친구처럼 모세와 대화하시냐고요. 그렇게 대화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새 민족을 시작하자 그러셨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불같이 진노하시며 온 백성을 다 죽이시겠다고 지금 일어서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두 손 들려서 스탑, 하나님 멈춰주세요, 하나님 나를 죽이고 가세요, 하나님.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한 번 더 참지, 내가 내 뜻을 돌이키지, 내가 더 인내하지. 만약에 40년 동안 모세가 이런 식으로 중보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진짜 클라이막스로 이루어진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사렛에 태어나셔서 나사렛의 사람들과 갈릴리의 사람들과 대화하시며 동일한 아람 방언으로 대화하시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이 제다크와 미스밧,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동시에 인간들의 연약함과 외로움과 절망과 아픔에 대해서 중보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세리인 마태를 불러주시고 창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다시 거듭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처럼 대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삼중적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인간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성소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직접 창으로 찌르는 자, 그들을 위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죄인들을 친구처럼 대해 주시고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뭐 하려고요? 상의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도 나에게 다 알려주셔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상의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내가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게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나도 이 모든 구원의 비밀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할 테니 나와 같이 상의하며 세상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겨주겠다. 허심탄회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나의 친구가 되어서, 친구라는 건 동격이에요. 절대 우월한 위치가 아닙니다. 그만큼 낮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허심탄회한 마음속의 이야기들을 나누기 원하시는, 상의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표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라도, 가장 낮은 자리에라도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꼭대기 어딘가에 계시고 우리는 이 낮은 곳에서 막 기도해야, 간절하게 주여 삼창을 해야 소리가 조금 달랑말랑,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더 크게 부르짖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들랑말랑. 우리는 얼마나 나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합니까? 모든 인간들의 태도가 그래요. 막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잖아요. 물론 간절함이라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좋은 기도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내려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올라가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내려와 계셔요. 내 앞에 서 계신다고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려고요. 나를 찾아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먹으리라 그러니까 밥만 먹고 가시는 분인 줄 아시는가 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먹을 때 한마디도 안 하고 밥만 먹겠죠? 먹을 때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식사 시간은 길어요. 대화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너와 같이 송아지도, 살진 송아지도 먹고 발도 함께 씻고 너와 함께 대화하고 싶다. 그게 기도지 뭐예요? 기도를 꼭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그게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신다고요. 얼마나 듣고 싶으셨으면 내 안에 들어오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두드리고 계시는 분을 계속 무시하고 계는, 그거는 무시하면서 기도원 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만난다고. 도대체 어떤 하나님 만나려고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세상을 심판할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받으셔가지고 그걸 떼려고 하세요. 인을 두루마리를 펼치면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 계획이 진행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과 동일하게 다른 손에 뭐가 있으신가? 성도의 기도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들려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도의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며 주님의 최후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누가 대주제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겁니까? 순교를 당한, 의롭게 살다가 말씀의 증거를 지키기 위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금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심판을 늦추시겠습니까? 기도.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스케줄에 성도들의 기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의견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누구겠어요? 알곡인 의인들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너무나 천대한다는 데 있어요. 내가 뭔데? 나는 먼지 같은 존재고 60억 인구 중에 난 나 하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죠? 내 기도가 뭐 이렇게 대단해? 내 문제 하나도 제대로 풀려주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뭐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나의 기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성도예요. 성도가 기도하면 마치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이 넘도록 가뭄이 들었던 하늘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듯이 천지가 움직이듯이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태양아 멈춰라라고 말할 때 태양이 멈추듯이 도대체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들의 권위라는 거예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God's Council에는 하나님 위원회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위원이 계세요. 세 분이 항상 의논하시며 세상 일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행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네 번째 멤버로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운셀 속에. 하나님의 카운셀 속에 박정욱 너 들어와. 나랑 우리랑 같이 의논하자. 야, 팬데믹 언제까지 해야 되겠냐? 아, 하나님 제가요 가게를 해보니까요 지금 거의 2년째 아닙니까? 하나님 나도 힘들다면요 다른 사람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제 곧 멈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언제 멈출까? 한 1년쯤 할까? 아니요, 하나님 원하옵나니 5달만 해주세요. 그래, 내가 5달 안에 멈춰줄게. 하나님 4달 반이면 안 될까요? 그래, 내가 4달 반에 해줄게. 하나님 한 번만 더 4달에 멈춰주시면 안 될까요? 뭐 하자고요? 이게 장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고 이보다 더 악하게 이보다 더 무섭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분, 혹시 어떤 의인이 지금도 눈물로 하나님과 함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한 명의 의인 때문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의 특권입니다.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기도하면 들으실까 하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글로벌한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책임,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 세계의 기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 팬데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 왜? 내가 왕이고 내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의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째째하게 교회가 정부를 상대로 예배를 몇 명 참석하게 해주느니 안 해주느니 맨날 그거 가지고 징징대고 싸우고 공산 정권이라는, 이러지 말고 대담하게 교회가 예수교, 장로교, 통합, 합동, 고신 다, 침례교, 감리교 다 연합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팬데믹을 그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번 외쳐보는 기도회를 한번 가져봅시다. 왜 이런 위대한, 왜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 다음에 성명서는 발표되지 않냐고요. 맨날 째째하게 인간 정치인들과 씨름이나 하며 몇 명 더 모이게 해주세요, 말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냐고요. 하나님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하시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한 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회와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한 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마물의 상수리 수풀의 그 현장이 되도록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통일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그 신비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